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굳이 성경 말씀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님 손 붙잡고 부흥에 참석하게 되면 간혹 상당히 많이 듣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흥 강사님이 앞에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앉은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이제 화답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으로 정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라는 걸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믿음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기도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로 만사가 변화될 때가 있는 거지, 우리 기도의 본질은 무엇보다 사실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고 정말 그 놀라우시냐 하면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부터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도 점점 성장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내 삶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묻는 게 먼저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변화해 가도록 애쓰는 게 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이 만사가 변화됩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내 욕심 그대로 있고 내 고집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만 원하고 있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부하게 들리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무리 진부해 보이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내가 참되게 변화하기 위해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먼저 나에게 집중하고 영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블라블라블라블라 떠드는 걸 좀 뒤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 기도한다고 눈 감자마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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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 말만 와다다다다다다다 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별 관심 없이 내 말 끝나는 즉시 눈 딱 뜨고 기도 끝. 이거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눈 감자마자 주여 위대하신 주 타이틀은 붙이겠지만 거룩하신 주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와다다다 내가 할 때 주여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저 왼수 같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끝. 눈 뜨는 이런 모습 좀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멀리 있는 부모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리링. 엄마가 보니까 우리 이쁜 딸 전화합니다. 그래 전화 받았는데 날립니다. 엄마 나 다음 달 이사 가야 되는데 1,000만 원 모자라. 1,000만 원만 보내줘요. 뚝 띠띠띠띠띠. 어떠셔요? 어떤 생각 듭니까? 이놈의 딸내미 죽여 살려 이 생각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일 때 많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듣는 사람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실 가고 오고의 대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막 쏘아 붙이기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면서도 우리 삶이 변화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가 할 말만 먼저 다다다다다 퍼부어 대시겠습니까? 이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듣는 게 먼저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은 내 자아는 사실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 거짓되고 병들어 있는 자아를 초래해서 이 참된 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참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말도 내 거짓된 모습에서 내 거짓된 자아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넋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침묵할 때 내 자아가 내 모습은 좀 가라앉고 약화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침묵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럴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쉽지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너무 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히 내가 음성 들어서 말하는 이분들 되게 육신의 귀로 들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서도 내 육신의 귀에 먼저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못할 분 또 없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은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묵묵히 눈 감고 앉아서 내 영을 집중시키고 있으면 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새로운 깨달음이 다가오고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깨달음을 구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할 말도 없고 그냥 그래서 앉아서 주여 주여 이러다 보면 이른바 생각의 간조 현상이 생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붙들던 많은 생각들, 욕심들이 썰물처럼 쏴 쓸려나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내 안에 싹 다가오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깊은 평안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생각이 곧 기도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신학자인 존 맥큐리도 기도는 생각하는 것,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올바로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면 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큰 거울까지는 안 돼도 요만한 작은 손꼽을 역할이라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작은 손가락이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려 서 있는데 옆차에 어떤 여성분이 운전하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무심코서 봤더니 손꼽을 꺼내 들고 열심히 아이스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급하게 출근하시느라 제대로 화장을 못 끝냈는지 그러면서 운전합니다. 물론 뭐 서 있는 상태에서 뭐 칠하니까 다행인데 그 작은 손꼽을 하나 보면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잘 관찰되는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이런 분이다 비춰주는 작은 거울 역할 해줄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걸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동경에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면, 내가 바뀌면 내가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행동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인정받으려고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위선자가 될 확률이 더 크거든요. 우리는 종종 남들 앞에선 선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땐 본색 드러낼 때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조우제는 아니지만 뭐 남들 앞에선 점잖게 했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서는 방구 뿡뿡 낄 때도 뭐 있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선행을 했다 굳이 의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잊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행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내 바뀐 행동을 내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사람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걸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신 선한 일,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거울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비추는 맑은 거울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또 않아요.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더러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두려워서 거울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과거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그분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 더러운 모습이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근데 욕심을 내려놓긴 또 싫어요. 눈에 가시가 됐겠지요. 그래서 그분을 제거해버리면 내 부정을 은폐할 수 있겠지. 결과는 정반대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온 세상을 가장 많이 바꾸게 만든 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래서 올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참된 삶에 다가가고 기도하며 삶을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의 악한 삶의 모습에 우리와 대조되기 시작하니까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주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교회 지도자인 터틀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굳이 내가 억지로 확산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깊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히 권면하기는요, 오늘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미사역으로 막 붙여놓지만 이어서 내 할 말만 하고 끝!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시 입을 다물고 주여 하시든지 하나님 하시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함께 묻고요. 내 욕심내는 거 아니라 정직하게 그분의 대답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다려 보면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막 팍꽂히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선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한 내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하옵소서. 그저 내 입술을 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머물러 있는 순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다른 것도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 역사하시며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